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지난 금요일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다음에 군병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또 창으로 찔러서 확인을 할 때에 남아있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 새벽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살아나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 지불하신 이상 더 이상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그러면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지만은 그 부활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래서 부활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된 부활주일에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고 또 부활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시지만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정신적인 부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 가르침, 기독교 정신이 지금 온 세상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독교 정신이 퍼진 것이다. 기독교의 사상이, 이념이 퍼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정신의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념의 부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사실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정신의 부활이라면 마지막 우리의 부활도 정신적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정신적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재림도 정신적 재림이 돼요. 그러면은 천국도 그냥 정신적으로 어디에 있는 장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에는 아무런 것이 그것을 정신으로 생각한다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은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아닌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것처럼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짜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공회 회원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리가 듣기 거북한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듣기 싫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제자들의 입을 막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신 무덤에 가서 그 시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외치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여기 시신이 있지 않느냐? 보라.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안 했다, 그 말을 전하지 말라, 하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리는 듣기 싫으면서 예수님의 시신도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가져올까요? 왜 못 가져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주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으려면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든지 아니면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췄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그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을 로마 총독의 관인이 찍힌 그 돌무덤, 그리고 그 앞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12제자는 모두 다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올 수가 있습니까? 또 만약입니다. 혹시 훔쳤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숨겨놓고 무슨 용기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고 몸이 찢기는, 그 다음에 불에 타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니까 모든 비서진들과 요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덮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 보좌관들은요, 정말로 미국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가장 엘리트이고 가장 유능한 법률가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를 정말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일은 절대 없던 일로,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변명하고 저렇게 들어오더라도 변명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를 다 해가지고 이거를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못 가서 다 들통이 나버려요. 왜 들통이 납니까?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적어도 120명이 모여야 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120명의 신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그 성도들이 조작을 했다면은 그게 들통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부간에 약속을 해도 들통을 나고, 친한 친구 간에 약속을 해도 언젠가는 들통이 나는데 120명이 다 약속을 하고 짜고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들통나게 되어 있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지나기도 전에 벌써 다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이 2000년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도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그 제자들이 무슨 용기로, 무슨 근거로 이 기독교를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복음 전파의 핵심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기둥 가운데 세워졌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금 지불했는데,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주님이 지금도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죄값은 이미 치러졌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지난주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치렀다. 승리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이제 그 죄값이 다 끝났다. 이제는 의롭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이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이 부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하나는 미래적 부활의 복이고 하나는 현재적 부활의 복입니다. 먼저 미래적 부활의 복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구약 성경 출애굽기 23장 19절 이하, 레위기 2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 그리고 가장 귀한 것,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첫 열매, 첫 단을 드리는데 남아있는 열매도 이 첫 열매와 같이 알차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자,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열매도 내가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같이 알차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첫 열매를 드렸어요. 저는 우리들이 이런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이런 믿음으로 헌금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남아있는 열매를 이 첫 열매처럼 축복하시어서 알차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배경으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부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부활 농사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남은 열매라는 거예요. 남은 열매.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 남은 열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성도들도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된다는 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고구마 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밭에 싹 들어가서 고구마를 하나 캐 먹으려고 고구마를 탁 잡아다니면은 어때요? 하나만 와요? 고구마 그 줄기에 달려있는 고구마들이 전부 다 흙 밖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첫 열매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려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권세를 가지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지금 일으키시려고 하니까, 부활하시려고 하니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주님과 함께 고구마처럼 딸려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참 근거와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해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한 300년 동안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 무덤 속으로 도망을 가서 그 깜깜한 지하 무덤 속에서 그곳에서 밥해 먹고 또 자식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그 무덤 속에서 그들이 무슨 재미로 살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가리켜 베드로 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 누가요? 카타콤에 지금 숨어서 살고 있는 그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카타콤으로 도망하여 숨어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 무덤 속에 살면서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카타콤에 지금도 가보면은 벽화가 많이 있대요. 그림들이. 근데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림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소망이죠. 그렇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소망이에요. 그 부활하게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미래적 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현재 부활에 누리는 복이 있어요. 현재 부활. 자,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 미래적 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것이 지금 부활신앙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두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자기들이 잘못된 기대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즉시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실망하며 슬퍼하며 엠마의 길로 내려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희망과 용기의 예루살렘 길로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만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은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그들은 평생 동안 증거하며 증인으로 주님의 부활을 외치며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슬픔이 기쁨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실망이 용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현재에 주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맨발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갈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참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은 이 예수님이 참신인가? 갈등하면서 그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참신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조상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입니까? 내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희생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선다싱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믿고 히말리아로 복음을 전파하러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선다싱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이 부활신앙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혀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고 주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따 우리 한번 같이 부를게요.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현실 속에서도 항상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순간순간 시간 그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활의 그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